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38장의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4절만 영은자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양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는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고 그가 그의 손을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양파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냐 하니 그의 이름을 히데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고 나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유다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죠. 표징적인 유대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종교성 안에 광적인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내면적인 사람, 겉사람에 속한 순수한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결과 안에 있는 사람, 삶으로부터 우러는 자들이에요. 궁극적인 결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면적인 암시를 통해서 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다말이에요. 다말이 그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다말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려 했죠. 자, 소멸시키려 했다는 말씀의 뜻을 다말을 끌어다가 불로 살라라, 불로 태워 죽여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순수한 것들이 있었어요. 순수한 것들.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 결과 안에 있는 자, 그것이 곧 담보물이었죠. 담보물. 도장이다, 허리끈이다, 지팡이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다 라고 말하는 그 담보물들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에서 비롯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결과들이에요. 그것이 담보물이 된 거예요. 담보물. 무엇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 보면은 다말이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뭘로 줄래 그랬더니 새끼 염소를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기 전에 당신이 그럼 주겠다는 담보물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누가? 유다가 그럼 내게 있는 도장하고 허리끈하고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걸 대신 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신 달라 다말이 요구했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담보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에 봤던 줄거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것들. 근데 그것들이 매개가 돼서 그것들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을 해서 주님께서
내면적인 암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적인 암시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음 안에, 겉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순수하게 시인되고 고백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선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설령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것 순수하다고 여기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 자신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 자신 거. 내 건데요. 아니, 내 게 아니라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선을 전혀 소유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은 곳에 주님께 속한 생명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동물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 순수한 것들은 누군가와 결합될 수 있어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다니까. 왜? 그것이 주님 자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담보물이 필요합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지 않은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을 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그것을 알든지 못하든 못 알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순수한 것들을 생명으로 담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안에 순수한 것들이 담고 있어 없어요? 순수한 것들이 없다니까. 아, 나 있다니까. 백날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라고 하는 우리 생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의지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순수한 것들은 곧 나의 생명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그 자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내가 움직이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 자체예요. 내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서 비롯된 열망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산다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갖가지 몸실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수정두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육체라니까.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로 말미암았어요?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요, 내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 주었던 인장이다, 도장이다, 그리고 허리끈이다,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있다니까. 주위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있다니까요.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 말씀을 이야기하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입니다라고 시인합니다. 왜? 자기 생명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것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자는 누가 부정을 하느냐?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명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단 말입니다. 그건 내 경험으로서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부터도.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만날 때 책을 한 권을 제가 읽고 천교와 지옥이라는 책을 한 권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혹시 잘못된 책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않았습니다. 제가 2주간을 책을 그걸 잘 봤는데 떨쳐버리질 않았어요. 왜? 그동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개신교 20년 동안 몸담았던 개신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유다가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말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 당신이 나보다 의로운 자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동료가 됐든 세상 친구가 됐든 그거 불문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나는 그들에게 전하는데 올인했습니다. 올인.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올인했어요. 아주 많은 책들을 제본을 떠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00여 권 뜬 것 같아요. 제본만. 그때만 해도 내가 이 시중에 교보문고라고 하는 서점에 이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 줄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아주 옛날에 번역된 책을 제가 봐서 이름도 달라가지고 지금은 스베덴 보울이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읽었더니 스베덴 보울입니다. 스베덴 보울. 인터넷 검색하면 스베덴 보울이라고 아무리 검색해봐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제본을 먼저 떼야 되니까 저는요. 혹시라도 이 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제본을 떠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는데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이것을 시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그것이 기적.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과 이 생명이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본질로 악을 쫓는 자였어요. 그들은 본질로 악을 쫓는 자. 교회에 나와 머물러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우러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그 순수한 내면적인 순수한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고 태국교회에 멸망될 그 당시에 존재했던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 의롭다는 말이 내면적인 순수한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노아예요. 노아. 태국교회가 멸망될 당시에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고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고대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의 뜻입니다. 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고대 교회가 멸망될 즈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표징적인 유대 교회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 셈의 후손. 그런데 데라가 몇 살 때 낳았어요? 70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70살 때 낳았다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순수함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우상 숭배자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세요? 나도 우상 숭배자였다니까. 철저하게. 왜? 교회를 이루기 전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기 전에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표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적인 순수한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결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데라가 70살에 낳았다는 것으로부터 우리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 또한 누구였어요? 셈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셈이 내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은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측면에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함 그러는 거 함. 그리고 셈은 내적인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표징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표징적인 유대 교회가 멸망을 하고 표징적인 교회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기독교회도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마리아로부터. 누구와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내면적인 순수한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본연의 뜻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음 시간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요셉을 일컫는 영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곧 주님 자신이에요. 근데 요셉이 누가 낳았어요? 본문에 보면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 야곱이 낳았다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죠. 자연적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안에 내면적인 순수함 가운데 있는 자, 새끼 염소로 표징되는 우리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끼 염소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 안에 마리아로 일컫는 파르데노스 처녀. 처녀입니다. 처녀. 순수한 교회, 순수한 교회. 순수한 자연적인 교회. 뭐하고 있는? 내면적인 순수한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자가 마리아라니까. 그들 안에 누가 잉태되는 거야? 성령이 잉태되더라. 성령의 신령 진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가. 성령의 신령 진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진리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신령 진리로. 뭐 하시려고? 교회 세우시려고. 마태복음 아주 명확하잖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카톨릭 포함해서 개신교 다 멸망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동안에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보존됐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
성만찬. 성만찬 그것 자체가 주님 자신을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성만찬 하나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행해지는 그거 하나로 주님께서는 지금 개신교나 보편적인 기독교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유화되고 더럽혀진다 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들, 성만찬으로 표징되어지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그것마저도 이유화되고 더럽혀졌을 즈음 스베덴 보리 사도라고 하는 이분 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다 배웠어요. 천계에 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놀았다, 같이 이야기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과 교류한 지 7년 만에 7년이 되어서야 이 성경 말씀 천개의 비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천사가 신령 진리를 성경에서 표정합니다. 신령 진리. 천사는 어디에서나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다. 곧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스베덴 보리는 중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3년이 되면 진리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년이 되면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꿈틀거릴 때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동안은 뭐가 일했냐? 진리가 일한 거예요. 진리가 일해. 이제는 선이 그 힘을 드러내려고 움직일 때가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완전히 다스릴 때가 7년이에요. 그 자가 혼인의 가운데 있다. 혼인 가운데 있다. 안식이다. 중생했다. 평화의 상태다. 안식일의 뜻입니다. 안식일이다. 제가 제 경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 경험에서도. 제가 이 진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적으면 2시간, 아니면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적용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7년이면 중생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자연적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신령한 자연적 진리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미숙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7년이 돼도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칭만에서 보면 등치만 커졌지
미숙하나 똑같단 말입니다. 영적인 미숙하, 영적인 미숙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냥 진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진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그녀가 임신을 하였을 때 보라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더라. 자, 그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임신이 아니라 임산이다. 임신했다는 말이 아니라 임산이야, 임산. 그러니까 임신해요, 출산할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생명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는 출산한다는 단어는 얄라드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낳다,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때라가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는 하야. 주님께 속한 생명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예요. 그 어떤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임산을 하였을 때, 임신한 것이 출생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라, 그녀는 태에는 쌍둥이가 있더라. 자, 쌍둥이라는 것은 둘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것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들이. 근데 이 자궁이라고 일컬을 때 아이가 담겨져 있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깊은 뜻으로는 순진무가 내재되어 있는 혼인에 속한 극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자궁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가 내재되어 있는 혼인에 속한 극내적인 곧 주님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아가 성장해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것은 가장 깊은 뜻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출산은 곧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낳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뱃속에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궁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출산할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은 천계에 속한 자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계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했다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중생한 자 이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뱃속에서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천적인 교회를 뜻하고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천국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교회나 천계라고 말하는 천국이나 같다 말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어린아이가 수정이 되어서 태아가 성장하여 어린아이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것은 천적인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이해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천적인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적인, 그러니까 천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출산이다라고 하는 말씀했듯이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는 중생을 표징하나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는 선과 선에 속한 진리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순진무구 그 자체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 상태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날아가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무지 상태에서 무지 상태.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어린아이 내버려두면 죽겠죠. 부모가 안 돌봐주면 걔는, 어린아이는 그냥 죽지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이 없단다면 그녀는 그냥 죽어있는 자입니다. 어디에 속한?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죽어있는 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친구, 동료들로부터,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사회로부터 많은 지식들을 터득하게 되죠. 무엇에 관한? 생존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터득한단 말입니다. 그 기억지에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그 사람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도 똑같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하느냐? 기억지 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진리들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선이 뭐라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가리키는 것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것. 저장하는 것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으로부터 육체가 조금씩 성장하듯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동시에 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진리들로 배운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성품과 일치한 것들을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내 생명으로 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성품에 일치한 것들, 배운 것으로부터 형성된 그 가운데 생명으로부터 지식들로 터득한 이것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명과 그 어린아이 생명과 일치한 진리들을, 지식들을 취해서 결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각가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날아가는 사람도. 진리들을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부터 선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긴 선은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사된, 내가 담고 있는, 주님의 속한을 내가 담고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성품에 일치해서 내가 진리들을 배우고 익힌 것들 가운데에서 취한단 말이다. 택하는 거예요.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그 사람 고유의 열매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본능으로 그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명 그 자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토론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명이라는 그 자체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만 말하라.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은 악이다. 왜? 그거는 생명 그 자체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시 말씀드리면 벌써 너라가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합리적 이성은 본질은 어디로부터 취한 거예요? 인간 고육, 속성으로부터 그것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완전히 생명 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천적인 천사들에 비하면 곧 악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적인 천사들은 태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영적인 천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달 안에, 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 안에. 태양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들은 사물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잘 보이죠? 우리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아주 밝게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둥근 달이 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물을 보는 것은 그만큼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달빛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천적인 사랑에 대응하고 달은 영적인 사랑, 믿음의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큰 태양과 작은 태양을 만들었다고 말할 때 그 큰 태양과 작은 태양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적인 것을, 하나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대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1.1회까지도 가장 궁극적인 단어 하나까지도 전부 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대응 관계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이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순진무구한 혼인에 속한 극내적인 곧 주님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절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4장 2절 4절.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자, 여기서 보면 오 나의 종 야곱아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외적인 교회.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가 영적인 내적인 교회로 바꿔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앞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 너를 조정하시고, 이 태라가는 단어가 자궁이란 단어예요. 배, 우리 배.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게 했다. 아사, 어떤 일을 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가 선이라고 행하는 그 선 자체가 곧 나란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조성이 뭐예요?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하셨고 이 뜻이에요.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또는 사랑의 선 안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애의 선 안에 있게 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이가 말하노니 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너 여수라나 이 여수루나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에 관한 별칭입니다. 별칭.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부르는 별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평탄하다. 무슨 뭐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 평탄한 것 이런 말로 설명돼서 적합한 것 이런 뜻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별칭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이나 이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진리의 측면에서 마른 땅에 큰 물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부을 거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씨에게는 내 영을 준다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신령한 주님께 속한 생명, 성령, 선과 신령 진리인데 그 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리라 라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합한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바라크. 하나로 결합된다. 세상적 복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 복은 다 버려야지 천국 복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복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복 가리키는 그 복 다 버려야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내 복을 부리라는 것은 천국의 구원을 결합을 뜻한다는 거죠.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되리라. 풀 가운데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이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지식과 그것들이 지혜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아주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책 자궁은 주님 사랑을 극내적인 혼인에 속한 극내적인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24절 한번 볼게요. 44장 24절. 주 곧 내 구속주여. 주 곧 내 구속주다라는 주는 여호와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여호와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으로도 주님께서 내 구속주여, 구속주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벗어나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구속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태로부터 너를 조성했다는 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만든 진리로부터 인도한 진리로부터 너를 구속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만물들을 지은 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큰 내적이고 극 외적인 것
이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본질로 주님 자신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다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데 길가에 있는 오늘 피었다 내일 진 들꽃마저도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니까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잡풀마저도 그 가운데 누가 깃들어져 있어요? 주님께 속한 생명이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니까요. 보다 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내적으로 보나 그 외적으로 보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이 본연의 뜻으로는 영적인 뜻이에요. 영적인 뜻. 지은 주라. 홀로 하늘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그러니까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직 영적이고 자연적인 거.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그 본연의 뜻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인 것들을 보면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다 표징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담고 있는 단어예요. 주님 홀로 곳을 펼쳤다.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을 폐하며 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뜻하는 거짓된 가르침. 성경에서 거짓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개신교에 속한 자들, 카톨릭에 속한 자들, 그 이외에 파생돼 나온 이 모든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전부 다. 표식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점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나 선을 가리키지 않은 자가 점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서 이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르침을 그 진리들을 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진리들만 가리키는 자. 그 자들이 점치는 자들이에요. 마술사들. 이집트 마술사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같아요. 겉으로 보기.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개신교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거짓말쟁이고 점치는 자들이에요. 왜? 지극히 감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들의 거짓들로부터 진리들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현자들을 되돌려놓고, 현자들은 그것들이 지식에 속한 자들이죠. 지식에 속한 자들을 돌려놓고 그들의 지식들을 어리석게 만들리라. 그의 종의 말을 이루려고. 자, 그의 종의 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닌 자들이요. 여기서 지금 종의 말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이사야를 표징하는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의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선의 측면에서 왜 성경 말씀을 가리키냐라면 이사야가 남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선의 측면에서 가르침에 속한 신령 진리고 성경 말씀을 표정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해해. 사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라크 신령 진리, 천사들을 이끄는 말씀, 신령 진리들을 계획을 이행하여 에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인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그것 안에 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 자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자리 잡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산다는 것은 천계에 속한 생명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에 대하여는 너희는 재건될 것이요. 유다의 성읍은 선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 선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유다의 성읍 그러는 것입니다. 재건될 것이며, 재건될 것이요. 내가 그곳의 파괴된 곳들을 일으키라. 자, 악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신다. 파괴되는 것은 악으로부터만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27절로 기품에서 말하기를. 자, 기품에게 말하기. 기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면. 지옥을 이끄는 가장 낮은 지옥을 가리켜서 시면. 바다 깊은 곳을 가리켜서 심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동물적인 본능, 본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시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다 아래 깊숙이 고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큰 짐승, 큰 고래가 바닥 밑바닥에 누워 있다니까. 계시록에도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 감관에 속한 것, 동물적인 본성, 본능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것으로부터 지옥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품에게 말하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을 마르겠다.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이 강이라는 것은 지식들에 관한 것들, 기억제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마르게 한다, 소멸시킨다. 그것으로 무엇으로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신령한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이루리라. 반대로 설명하면 그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은 저 어디 멀리 들어가서 불로 소금 치탐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안타깝죠. 자, 49장 5절 한번 봅니다. 49장 5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자. 태라는 것이 자궁이라 그랬죠. 가장 극내적인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서 이사야,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종을 삼으려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기를. 자, 야곱을 자기에게 다시 데려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적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교회로 이루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뜻이에요. 그 뜻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네요. 이스라엘이 아직 영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라. 그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된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기서 내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나의 힘이 된다는 그것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9장 11절 한번 봅시다. 9장 11절. 에브라임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요셉이 낳은 자식이죠. 요셉이 낳은 자식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낳았는데, 므낫세는 새로운 의지 측면에서 주님 사랑을 뜻하고 인애를 뜻하고, 에브라임은 그 인애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다 창세기 공부를 하면 나중에 다 공부를 할 텐데, 새로운 의지는 우리 이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나면서 본성에 속한 악들은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있어요. 소멸됐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신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주님께서는 이해의 영역 안에,
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의의 영역 안에.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의지를 형성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의지를 가르쳐서 문하세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문하세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르쳐서 에브라임 그런단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새로 생긴 그 새로운 의지로부터 인간,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처음에 본연의 의지, 악에 속한 본연의 의지는 그냥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잠재우고. 뭐로? 우로 덮어서 잠재웠다니까. 근데 천재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의지 그 자체가 천교적인, 천적인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생명이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졌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아래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총명이라고 여기는 악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있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리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한 아담도 남지 않으리라 이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 천계에 속한 선이 전혀 없던 완전히 파괴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죽게 하려니 한 아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아담은 태국교회에 설명돼서 나오는 아담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아담이 뭐였어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아담 그랬죠. 주님 사랑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조금 전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님 사랑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멸망된 상태를 가리켜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만 남아있어요? 천계에서 보면 그냥 앙상한 뼈만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천계에서 천사들은 우리 사람 모습과 똑같아요. 천계에서 천사는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천계에 가면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어져 천계에 사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속한 자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살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뼈만, 해골바지들만, 해골바가지만. 그리고 이 뼈만, 우리 살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뼈만 남아있다. 앙상한 뼈로부터 저기 살아서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머리에는 너플너플한 그냥 미친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다니듯이 머리는 너플거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해골바가지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니까. 천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골바가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놀랍죠. 이거 스베덴부리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봤더니 천사들은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지옥의 영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해골바가지라는 것이죠. 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천계에 속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 이후에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건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가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서 힘줄이 나고 뭐 살이 붙고 해서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거 이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천계에 가서. 그러니까 천계에서 천사들 이후에는 다 해골바가지들이에요.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눈에서는 지옥의 불들이 번쩍번쩍거린다니까. 눈에서는. 여기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때에 그들은 멸망을 할 것이다. 이 화가 있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하늘에 큰 1절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는데 아이를 팬 그 여인이 뭐로? 임산하려고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기서 이 여인은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로부터 이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되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한 여인이 뭘 옷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해옷 입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주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달은 그 발 밑에 있더라. 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영적인 선, 곧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밑에 머리에는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12별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머리는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뜻하죠. 지혜와 총명. 근데 12별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뜻 12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식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멸관을 썼더라. 멸관은 지혜와 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팬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에 하라함으로 아파하더라. 여기서 똑같죠. 지금 보면 다말이 지금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산고로 울부짖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중생을 뜻하는 단어고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 또는 가장 깊은 뜻으로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순진무관, 처녀, 신부로 가리키는 이 땅에 있는 신부가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천지가 형성됐단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 쓰시잖아요. 옛 하늘은 다 사라지고 없더라.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나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붉은 용이 뭐예요? 용이 어디 살아요? 바다에. 근데 북다는 말이 뭐예요? 감관에서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추론들 그걸 가리켜 붉은 용이 그 뜻 같아. 바다에 있는 거대한 바다짐승 붉은 용 북다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선을 뜻하나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킨다. 탐욕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용은 거기서 비롯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7머리는 뭐예요? 그대로 광기죠. 광기. 머리는 좋은 뜻으로 아까 지혜와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으나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반대 뜻으로 붉은 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여기는 뭐예요? 광기라니까 광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뿔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능력들이 무슨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그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카톨릭,
무슨 뭐 교황이다 그러면 끝없다 죽는다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라며, 사도라며.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 그 아래다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열불이에요. 열불. 지금 세상 모습이 다 그래요. 다 붉은 용들이에요. 붉은 용들. 근데 그들 머리에는 뭐를 썼다고요? 7 멸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이 멸관이라는 단어는 화관을 썼다. 화관. 이해가 되세요? 꽃으로 만든 월계관을 썼다니까. 화관을 썼다니까. 근데 여기서 왕관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디아데미. 디아데마. 헬라어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띠 같은 거. 화관이 아니라 머리띠, 수건 같은 걸로 머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멸관이고 뒤에서는 왕관. 그들이 왕관이라고 여기는 소위 말하면 광기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꼬리는 뭐예요? 그 광기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들이죠. 꼬리는 가장 궁극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광기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들로부터 뭐예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은 아까 설명드렸죠. 별은 천계에 관한 아는 지식들이라 그랬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식들. 하늘은 뭐예요? 천계에 관한 지식들. 선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 천계를 아는 지식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만 멸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뜻하요. 모든 것들.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던지더라. 완전한 교회로부터의 소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려고. 그렇죠.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또 그것들의 종교성에 아주 신봉하는 자들은 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주 지독한 지옥의 영이라고.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같았으면 저는 이미 화형당했어요. 스베덴보다 똑같았어요. 그분은 두려워가지고 천개의 비를 써놓고 자기가 썼다고 이름도 밝히지도 않았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연기일기 한번 보세요. 그분도 천개의 비를 책을 2권을 썼어요. 그래놓고 자기도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썼다고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그러고 죽습니다. 밝히고 나면 내가 썼습니다로 죽습니다. 아마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만약에 스베덴보르 시대에 태어난 그때 같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단다면 나는 그들의 종교성, 광증인 종교성으로부터 나는 이미 화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참 시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두고 잡아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아주 계시록 명확하죠. 우리가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태는 자궁은 가장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주님 사랑을 뜻한다. 그리고 그 표준적인 뜻으로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교회에서 파생된 교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의 내용,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쌍둥이가 있더라. 자, 28절 보니까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데, 자, 그녀가 출산을 하려 하는데 손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더라.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묶어주며. 자, 산파는 뭐예요? 산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것이죠. 애 낳는 거 돕는 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낳는 돕는 것은 무엇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에서는 무엇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 허리끈, 지팡이가 그 역할을 했어요. 손에 지팡이가 있었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사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그것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낳는 산파 역할을 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것들을 낳는 산파 역할을 그것이 했다니까. 여기서 산파는 무슨 뜻이에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낳는?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야?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산파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딸만 살려주라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히브리 사람들 아주 힘이 세가지고 내가 도와주잖아. 푹푹 잘 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뭐예요? 파생되어 나온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묶어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홍색 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홍색 실이 뭐예요? 홍색 실. 붓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님 사랑을 뜻한다 그랬죠? 천적인 선들이나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래의 내용인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영적인 선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선에 속한 능력에 속한 표시, 영적인 선에 속한 손에 묶어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을 뜻한다, 능력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것이 먼저 나왔다 하고, 자, 이것이 먼저 나왔다. 이 아이가 곧 이것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자권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장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을 낳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니까, 도구.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장자 행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장자가 아니고 선이 장자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 에서가 장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먼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선으로부터. 중생한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 선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 하느냐?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2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27장 한번 볼게요.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되새기는 의미에서 창세기 27장 38절 한번 볼게요. 자,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초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이로부터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너희 칼로 내가 살 것이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산다고요? 너희 칼로 내가 산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투쟁하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룰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라. 뭐를? 진리를 섬긴다는 거야, 내가. 선이 진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선이 진리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죠? 왜? 진리가 장자 행세를 해야 하니까. 내가 다스릴 때에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통치할 때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제일 처음에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할 때,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진리가 일할 때입니다. 그러나 선이 일할 때에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때, 진리를 다스릴 때, 이 뜻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때, 에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문은 지금 예서가 교회에 속한 인의 선을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몽에 있는 그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진리의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라는 말씀 뜻은 교회의 장자는 곧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홍색 실을 묶어주는 겁니다. 왜? 주홍색 실이 영적인 선을 표징하니까. 네가 장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 영적인 선은 곧 인애에 속한 선. 곧 인애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자, 도로 들였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 제일 처음에 진리 안에 머물렀을 때는 그 선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진리들이 먼저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만큼? 악과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더럽혀진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 동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세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진리를 공부를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익히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해서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말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진리가 먼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더럽혀진 상태로 선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드러내는데 그 선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는 것이고, 그 순이 순수해져서 이제 일할 만큼 됐을 때를 가리켜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생겼다, 중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3년이에요. 3년. 정상적으로 자란 자는 3년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선이 진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몇 년이에요? 7년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회복할 때, 장자권을 다시 취득할 때, 완전히 회복할 때가 7년 되면은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자, 손을 들이니, 자, 내면적으로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들, 선을 우러를 진리들이, 선을 만들어낼 선에 속한 진리들이 그 다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왔어요? 진리가 먼저 나왔다니까, 진리가.
진리가 먼저 나와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는 건 뭐라고 나와요? 산파가 말하기를, 자,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자, 영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냐?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냐 하는 것은 네가 왜 깨뜨리고 나오느냐? 깨뜨리고 나오느냐.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깨뜨리고 나오느냐라는 것은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왜 네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은 뭘 깨뜨리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쳐붓을, 악과 거짓들을 물리칠, 그것을 쳐붓을, 파괴시킬, 깨뜨릴,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튀어나오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산파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깨뜨리고 나오느냐? 그 깨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들의 성질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 이름을 파레스라고 하더라. 그와 같은 성품을 일컬어서 파레스라고 그랬다.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이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지워버리세요. 그 이름을 파레스라고 했다. 그와 같이 깨뜨리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물리칠 진리의 성질을 가리켜서 파레스라고 했더라. 이 파레스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오죠.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잠깐. 마태복음 1장 한번. 자, 유다는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더라. 자, 사라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파레스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파레스로부터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명확하죠? 왜? 진리들이 일하지 않아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여기서 지금 유다로 먼저 표현되어 나오는 건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에 잡혀간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심까지가 14대라는 것은 충분한 때일 겁니다. 충분한 때.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의 시작을,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파생에 관한 내용,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연적인 천주인 교회가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켜서 14대다. 영적인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켜서 14대다. 영적인 교회의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켜서 14대다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까지 다 끝나고 제가 지금 영예를 좀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5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5장까지. 시간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나중에 출애굽이 다 끝나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여기서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배우는 데만 열정내지 마세요. 가리키는 것을 말씀 속에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날아가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악을 우러르고 있는가?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가? 내가 세상 물질을 쫓아 사는 것인가?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인가? 세상 명예를 쫓아 사는가? 주님을 쫓아 사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니까. 진리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면 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감동. 왜? 그 본질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주제 안에 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주제 안에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 덧붙일 말도 없어요. 그냥 진리란 말 위에는. 3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살아라. 진리로부터 형성된 선은 당연히 그 뒤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간과 공간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영적인 선, 그 인의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8에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사라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라가 장자예요. 여기서 세라가 장자입니다. 세라가 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감춰져 있는 내면적인 것들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하게 되면 사라가 장자 역할을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달아나 버립니다. 공부를 중간에서 하지 마세요. 창세기도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차근차근. 쉬지 말고 하세요. 쉬지 말고.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있다니까. 그걸 깊게 묵상하는 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 기도하니까 그냥 입을 더불어대는 거 그거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이야. 깊게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를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그 가운데 세우셔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제는 이 진리 말씀들이 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